할렐루야. 더 큰 목소리를 한번 할렐루야로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더 특별히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두 번의 풍랑 사건을 경험을 했었죠.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 풍랑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6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풍랑 사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두 번째 풍랑 사건.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풍랑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앉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인사말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꽃길만 걸으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참 표현도 예쁘고 입에 탁 달라붙는 것 같고 또 어감도 참 좋죠. 요즘은 이 표현을 새해 인사 대용으로도 쓰더군요. 새해에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저도 이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가 정말 이 인사말대로 우리 모두가 늘 꽃길만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인사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늘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갈밭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가시밭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좋아하고 또 여러분 많이 즐겨 암송하시는 시편 23편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제나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만 우리를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냥 1절 2절에서만 그냥 멈추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4절을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23편은 4절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께서 우리로 걷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의 풍랑과 또한 풍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고난, 이러한 풍랑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요 연단이 돼요.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또
성숙됩니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비록 쓰디쓰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그 파도에만 머물고 문제에만 머물고 그 두려움에만 머물고 염려에만 머물러서 결국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진정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을 때가 있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또한 놓쳐버리곤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놓칠 수 있고 가장 잊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감사 아닐까요? 감사. 사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건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랑의 현장에서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는,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이상하게도 솔직히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절망, 염려,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이 더 우리 눈에 잘 보이게 되죠. 심지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너무나 무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간혹 있지는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주여도 아니고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뭐하지?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선생님 참 너무하시네요. 우리에게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주무시지만 말고 좀 일어나셔서 뭐라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섞인 그런 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35절 맨 처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즉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Let's go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아이디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왔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난 순종한 것 뿐인데 우리가 풍랑을 만났네? 라고 의아해하며 투덜거리며 주님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서 그 풍랑 가운데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감사할 거리들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풍랑이 닥쳐올 때, 고난의 구름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시고 또 고백하고 계십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나서야 그 풍랑이 이렇게 그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감사 정도로 마치진 않습니까? 아니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되돌아보니까 그렇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곤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앞뒤 옆에 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권찰님들, 선생님들,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한 글자, 욥. 예. 욥은요, 어느 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고난들을 한꺼번에 다 당해버리고 말죠.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신 이도 누구시오?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결국 그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의 복을, 갑절의 축복을 더하신 그 결과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 배에 올랐지만 결국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고 결국 물고기 밥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매를 맞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사를 우리가 지켜보면 그들은 그저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시련들을 통과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의 순간에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감사였다라는 사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감사라는 이 단어가 한 번도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감사 대신에 오히려 두려움, 염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만 보였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풍랑 사건들 가운데 제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던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 발견해보는 그러한 시도를, 그러한 작업을 우리 이 아침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금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 사건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말이 없었지만 만약에 그들이 감사를 했었다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마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처럼 감사할 만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리지만 쟤네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만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 하지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런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제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무나 할 수 없을 그러한 위대한 감사 제목들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저는 이 아침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발견한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여러분은 이보다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요.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비록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즉 배 선미에서, 배 뒤편에서 곤히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지만 엄연한 분명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폭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함께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만 이 풍랑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풍랑을 함께 경험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망각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할 때 그 벌어진 사건, 그 상황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누가 우리와 함께 있었나를 잘 기억하지 못할,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또 답답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 고난을 나 혼자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걸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고난 가운데 혼자였다? 아니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그 가운데 몇 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뭐했다? 업고 갔기 때문이다. 참 아름다우시죠?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나 홀로 그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가셔서 너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고 있어. 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여러분 가셔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격려를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이요?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복. 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God is.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놀라운 이 임마누엘의 복이 그들 바로 옆에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곁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신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진정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임마누엘의 복이 그들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요 또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돛담배에 주님을 웰컴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께 여러분 다 맡기고 키도 운전대도 다 맡기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선장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결코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사실이 이 첫 번째 감사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베이직에 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감사의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여 풍랑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죠. 주여 풍랑 가운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는 그래서 감사가 쉽게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38절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시더니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난리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몰라요. 왜 주님은 그런 엄청난 풍랑 가운데 계속 주무시고만 계셨을까? 왜 진작에 일어나셔서 뭐라도 좀 도와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주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그냥 일어나시지 않으셨던 것일까? 주님이 너무나 피곤하셔서 그랬을까? 주님이 배멀미를 하셔서 그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은 마치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은 마치 주님이 뒷짐만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무관심하신 것만 같은 때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간혹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주일학교 꼬마 학생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주무시나요? 하나님은 언제 주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121편 4절에서 말씀하죠. 근데 성경이 오직 오늘 본문에만 이 풍랑 사건에서만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이 기록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는 주무셨겠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마태복음 4장은요, 앞에서부터 쭉 훑어보시면 1절부터 예수님은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흔들리는 배 위에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무튼 성경은 유일하게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렇게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무셨던 그 이유가 단순히 피곤하셔서만은 아닐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엔 분명히 주님께서 무언가 특별히 의도하신 바가 있었으리라. 제자들과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점을 놓고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 무엇을 던지고 있는가? 제가 발견한 것은요, 풍랑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예수님은 다 맡기시고 아무런 두려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푹 주무실 수 있었던 그 주님의 평안, 그 샬롬,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주님의 평안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엄청난 풍랑 가운데 그렇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무서운 고난과 무서운 풍랑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평안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풍랑을 마주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풍랑 가운데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있을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그 찬송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거친 파도와 그 풍랑 속에서 고요히 평안히 주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원망과 불평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충격에 휩싸였어야 돼요.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을 했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인생의 풍랑과 고난들 가운데 여러분 평안의 주님을 발견하고 또 평안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금 솟아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이 풍랑 가운데 주무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이 풍랑 가운데 주무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이 정도 수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 차원 높은 차원의 고백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같이요. 주님, 굳이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주무셔 주십시오. 저는 그저 평안히 주무시는 그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저는 계속 노를 저어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는 이런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20살이 딱 되던 해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운전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용인 아시죠? 용인에 가시면 면허 그 시험장이 있는데요. 가서 딱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지요.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제게 뭘 던져요. 차 열쇠를. 제게 바로 차를 모르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하지만 감사함으로 좀 떨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해서 뭐 어떻게 가라, 뭐 멈춰라,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말수가 점점 줄어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짝 긴장, 아시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바로 땄을 때 앞에 바짝 긴장돼서 아버지가 너무 조용하셔서 슬쩍 빨리 봤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깊이, 그것도 코를 고시면서, 야, 이제 막 면허 딴 아들에게 운전대를 맡기시고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중에 제 애들이 운전면허를 딸 때 내가 옆에서 잘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평안히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또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믿으시구나. 이 점에 막 감사가 막 넘쳐났어요. 그래서 더 안전운전을 집에까지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입니다. 혹시 사고 나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아버지의 평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우리도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감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요, 고난과 시련을 그 터널을 통과하고 계실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라고,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평안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위해 깨어나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깨어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오늘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어떻게 됐다?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한 파도가 몰려와서 배에 부딪히고 배에는 물이 막 자꾸 몰려와서 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위기죠. 모두들 정신이 없었겠죠. 서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며, 하지만 그래도 그 성난 파도와 배에 들이치는 물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성난 바람과 이러한 거친 파도도 예수님을 깨웠다 못 깨웠다? 깨우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깨운 건 누구다? 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들이라는 사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깨어나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풍랑 때문에도 일어나시지 않으셨던 이분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그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실에 여러분도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어떠한 풍랑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큰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거친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한순간에 그것을 잠잠하게
잠재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런 풍랑 때문에 굳이 깨어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아니, 굳이 없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랑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일어나 주셨다.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 찬양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 부분이 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깨어나 주셔서 또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감사할 게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도 좀 거두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배에 들이찬 물을 좀 바가지로 퍼낸다든지, 아니면 좀 옆에 와서 같이 노를 좀 젓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아이고야, 내가 참 잠을 너무 깊이 잤구나, 참 미안하다, 내가 참 무심했구나, 이런 사과의 말을 듣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 풍랑, 이 폭풍을 잠재우시리라고는 상상조차 했다 안 했다?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들이 고작 기대하고 그들이 고작 구한 것은 단지 이제 일어나셔서 지금 이 상황, 이 위급한 상황을 좀 인지하시고 그냥 좀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구한 것 이상으로, 그들이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감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잠하라. 작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잠잠하라. 이렇게 해도 굳이 막 큰 소리로 잠잠하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 우리가 구하는 어떤 기대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한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깊이 고온히 아주 평안히 주무시는 그 주님을 깨워서, 여러분 잘 자고 있는데 깨우면 짜증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냥 아주 신랄하게 꾸짖으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오해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39절과 4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누구를 꾸짖으시며? 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되
맞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어찌하여 막 꼬지좀 어찌하여 이 녀석들 그냥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막 꿀밤한테 탁 때리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바람이었지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실망하셔서 따지고 드시는 그러한 뉘앙스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얘들아, 이건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면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풍랑이었단다 라고 이렇게 다독이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겐 들립니다. 이건 주님의 실망과 분노가 섞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믿음이 너무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4장이에요. 몇 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망하고 이렇게 화가 나셨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주님은 잘 이해하신다 안 하신다? 이해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약함에 실망하시고 또 버럭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심지어 우리 목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들도 주님을 이따금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날마다 또 매주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과연 진정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 감사의 피날레가, 감사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어요? 선생님,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으시고 또 하나님 천국 복음을 잘 아주 가르치시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본문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그들도 인정을 하게 되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뜻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헷갈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분은 실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닌가? 라고 그들이 감탄하는 아주 충격적인 감탄의 표현의 그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때요? 자꾸 피하려고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고난과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진정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라. 우리 함께 크게 고백합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아멘.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이 풍랑 사건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이 어렵고 또 죽을 것만 같은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지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어떠한 지금 고난의 풍랑을 마주하고 계신 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평안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풍성히 또한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고난의 풍랑이 찾아올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시면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자꾸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발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